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최고를 겨냥하라. 최고를 겨냥하라. 영어로 이야기하면 aim high. 우리 TV에 보면은 미국 우리 공군에서 모병할 때 그 뭡니까 슬로건으로 aim high 그런 말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단히 중요한 설교 제목이기 때문에 딴 것은 몰라도 설교 제목은 외우고 돌아가야 되겠어요. 최고를 겨냥하라. 최고를 겨냥하라. 또 우리 영어 좀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마음에 딱 이렇게 부닥치기 위해서 aim high, aim high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은 아주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엄청난 갤럭시, 참 수천만 개가 있는데 또 그 속에는 수천만 개 참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참 그 규모, 이 규모도 놀랍거니와 그 많은 별들이 하나 제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참 이렇게 질서정하게 참 운행하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귀한 참 크신 하나님이신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다윗은 이 거대한 궁창을 바라보면서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기를 나타내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의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그 장막을 뵙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또 우리 주께서 지으신 이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참 이 바다 또 거대한 참 산맥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참 섬세한 그 참 나비의 날개 한쪽 또 꽃잎 하나도 그분은 설계하시고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재주로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성만큼 아름다운 이런 참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때문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이 찬양이 우리 믿는 성도의 마음에 와서 닿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듣는 시간에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주께서 지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 얼마나 참 최고의 하나님이신지 우리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다 설명 못 드리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참 기묘박치하게 지어진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 뜯어볼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창이라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참 우리를 낳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최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랴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참 그분의 자녀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최고의 상태에 이르고 또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그분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의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또 그분이 세우신 그분의 교회가 최고의 수준에 이르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근데 오늘 한 가지 꼭 주의할 것이 있어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참 순한 그 고난을 그리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바로 다음에 이어져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이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그 엄청난 험한 십자가를 치는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참 이 바라 감당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이 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축복을 내리시기 원하신 거, 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도 최고를 장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모된 자가 참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모두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최고의 삶으로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상으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심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잠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죠. 여러분들은 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어떤 젊은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주의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물이 들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젊은 서기관에게 동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에 지금 듣고 있는 제 아들 군중들의 그 뭡니까 동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참 이 시대에 참 우리들로부터 동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의 말씀의 뜻은 바로 여우는 이 세상에 전부 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기의 거처할 곳을 참 갖기 위해서 굴을 팔지 않느냐, 또 공주의 나는 새도 이 세상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이곳에 자기가 거처할 수 있는 그 거처 둥지를 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바로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의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참 그분의 거처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주를 믿는 우리들도 하늘에 사는 우리들도 이 세상이 나의 거처가 아님을 꼭 우리가 깨달아 알아집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바로 참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순례의 길이요, 또 이곳은 바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임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에서 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그것은 그분께서는 정말 그분 참 이 마음속에 안타까운 소원인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세계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최고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그분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는 참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 우리도 우리 가운데 최고의 삶을 살기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참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참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안주하고 거기서 우리가 허송 생활하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가운데는 정말 내가 물질만 있다고 하면은 참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몸된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싫어하는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물질을 마음껏 드리는 곳하고 지금 생활도 어려운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 계신데 그 최고를 겨냥을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꼭 우리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왜 우리는 정말 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최고를 우리가 겨냥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컴퓨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해서 컴퓨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 일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일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너무나 많은 좌절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나락관 이 컴퓨터 속에는 아주 부정적인 데이터가 아주 수십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볼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여기 지금 아주 공부를 잘하시고 상도 많이 타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그렇게 많은 가치가 않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보니까 인류 학교도 시험 쳐서 떨어진 분도 계시고 그렇죠. 벌써 그때 좌절이 와버린 거예요. 참 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조그만한 참 가게라도 하나 이러는데 그것이 안 돼서 문 닫으신 분도 많이 계셔. 그래서 또 이 참 이렇게 또 실패의 또 프로그램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정말 사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조차도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또 우리는 좌절의 프로그램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미국 땅에 올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들였습니까? 그래서 그 이민 정착 시기에 우리는 많은 참 어려운 참 실패, 좌절, 또 은혜에서 오는 문화에서 오는 이 충격 때문에 많은 좌절을 겪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이런 실패, 좌절, 이런 프로그램, 이 데이터가 내 지금 그 컴퓨터 속에 잔뜩 들어있어. 목사님이 그저 최고를 겨냥하라, 참 성공자가 되자 설교를 하더라도 딱 목사님 설교 시간하면 여러분 모니터 안에 벌써 탁 나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어, 나와는 상관없어, 나와는 상관없어. 계속해서 나와는 상관없어. 모니터에 그걸만 나오니까 이 설교가 귀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과거 때문에 지금 내 자신의 자산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오늘까지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정말 최고를 겨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제일 첫째 한 가지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위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지금 임재해 계신 거예요. 우리 주로 하여금 참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꼭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참 이 화학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참 주님과 더불어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건 이 지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미국의 영주권, 혼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진짜 시민권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일단 그 뜻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 땅에 가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한국 사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가서 한국 사람을 열지 몰라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유사시에 그 참 미국 대사관에서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씀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나 한 사람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그분이 바로 책임을 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저는 정말 미국 땅에 와서 참 이 예수를 믿기까지 제가 참 저도 실패와 좌절 이 속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30대 중반기에 미국에 왔지만은 그때까지 뾰족하게 한 일이 없으니까 참 내 마음속에는 항상 실패와 좌절 이런 것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참 미국에 와 보니까 또 얼마나 좌절스러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그 미국에 와서 제가 참 미국 사람들과 무슨 파티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칵테일 한 잔 들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얼마나 있으면 키가 큰지 나는 항상 쑥쑥을 해주고 다니는 기분이라. 그래서 누가 데이빗 하면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지 말이지. 그 미국에 와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또 영어를 잘합니까? 발음도 정확하고 말이야. 그거 자꾸 주눅이 든다 말이요. 예. 근데 제가 그걸 확 바꾼 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참 주님을 참 영접하고 성경 볼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구나.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지금 영원한 천국의 왕자는 뜻이 왕자. 아니 천국의 왕자님이 뭘 미국 사람 그거 가지고 지금 내가 주눅이도 그러겠어요. 그 제가 그 다음부터 다 파티장에 가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요. 야, 오늘 너 누구 만지 아니? 제수인 줄 알아. 조심해. 천국의 왕자님 만나고 있어. 조심하라. 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한다 말이야. 밖으로 이야기하지 아니고. 그렇지. 여하튼 내가 막 하나님 이 천국의 왕자님이 깨달아지니까 좌절감이 오고 싹 다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들은 우린 지금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다시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과거 것은 그 캔슬한 거 탁 누르면 탁 없어지는 거예요. 나 잘 모르는데 저 컴맹이거든. 컴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여하튼 뭐 있을 거예요. 다 그 넣어놓은 뒤에 다 지우는 단축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딱 눌러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이제 우리가 정말 최고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최고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최고에 이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보고 혼자서 하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 우리 결심이 필요한 것이 일단 결단만 내리면은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이 성경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 이 말씀도 제가 이 은혜교회 처음 개척할 때 아주 내가 막 붙들고 늘어진 말씀입니다. 그거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격하게 할 것이야. 우리 사는 우리 스승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되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이 지렁이가 무엇인지 알지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참 이 생물 가운데서 지렁이처럼 연약한 이런 생물도 드문 것 같습니다. 어찌다가 보니까 뼈대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햇빛만 나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땅속에 숨어 살다가 조금 이제 참 구름이 끼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햇빛이 없으니까 그래도 밖으로 속 머리 내리고 좀 산보 갔다가 그러면 갑자기 햇빛이 나면 제 구멍도 못 찾아가고 말라 비틀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힘든 것이 그게 참 지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큰 산들을 허물어뜨리게 하고 작은 산들을 기하게 하여 말씀 기시할 말이요. 저는 그때 이 말씀에서 차지를 얻은 거예요. 정말 나를 볼 때 나는 지렁이보다 못한 이런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주님의 참 이 능력만 힘이면은 그분의 도우심만 받으면은 그 축복만 받으면은 나도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가 말이죠. 지금 백두산 하면 큰 산도 아닙니다. 큰 산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 지렁이 한 마리가 백두산을 갖다 흐물어뜨려서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지렁이 한 마리가 말이지 아주 그냥 남산을 갖다가 막 개같이 막 흩어버려.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말이요. 주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렁이 같은 무능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한 번 붙들면 그분이 나를 최고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성경 약속하고 있단 말이야. 저는 이 어린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참 뭡니까 그 이사야서 6장 7절 말씀 보고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참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를 택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분께서 큰 일하기를 원하신데 제발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그분들에게 계속 역사하게 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 아니야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정말 결단만 낼 때 최고를 겨냥만 하면은 그분께서 나를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 그분이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말이요. 우리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참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참 이 칼을 빼들고 기다리던 우리 예수님, 그분께서는 이 시간도 지금 내 앞에 칼을 빼들고 나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나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도 최고를 견하는 이 결단만 내려주면 우리 주님이 대신 싸우시단 말이에요. 나보고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과 다른 내일인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과 다른 내일을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면 목숨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과 다른 내일인 것을 믿는다 말이에요. 오늘까지는 내가 실패하고 오늘까지는 좌절 속에 내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 앞에 맡기고 결단 내리면 오늘과 다른 내일이 분명히 있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내가 정말 구멍 가기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삶을 할지라도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는 겁니다. 내일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기업가 되고 세계적인 참 이렇게 뭡니까 재물이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그 성경 약속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 지금 재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생활에 참 이렇게 만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결단만 내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참 세계에서 1등하는 가정,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 말이에요. 그게 성경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건강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결단을 한번 내리고 최고를 견하는 이 결단만 내려주면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참 안전에도 일으키시고 눈무자도 눈을 뜨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냐 말이요. 그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이 삶 사명이다. 결단만 내려주면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이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 지팡이로 오른손에 들고 그래서 홍해 위에 뻗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역사적으로 말이죠. 인간이 막대기 들고 손바닥에서 그 큰 홍해가 갈라진 법이 없어. 가르친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는 오늘과 다른 내일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뻗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호의가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느냐 말이요. 어떻게 참 이 모세는 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반석이라고 해서 물과는 성질이 지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오늘과 다른 것을 이것이 믿고 치니까 생수가 나오지 않냐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호수아를 보자고요. 정말 아주 도도하게 참 요단강 계속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제사장들에게 참 언약궤를 지고 그 안에 들어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참 이 강물, 그 강물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과 다른 내일이 이것을 믿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참 난공불락의 참 철옹석 같은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 여호수아는 묵묵히 말없이 이 여리고성의 군대들에게 조롱을 받아가면서 13바퀴를 도는데, 아니 사람이 13바퀴 돈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지는 법이 세상에 어디냐 말이야.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과 다른 내일인 것을 믿고 그가 그렇게 돌지 않냐 말이요. 태양을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므에 오늘과 다른 내일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최고를 겨냥할 수 있는 이런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일을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도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몇 번의 결단하고 해봤지만은 안 되던데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 이 말은 결단이 잘 못됐다는 이야기야.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왜 사기를 치시겠어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일이 안 됐다 이 말은 내가 무언가 지금 잘 못했다 이 말이에요. 무언가 지금 결단을 내릴 때 목적이 잘 못됐거나 동기가 잘 못됐거나 결단이 아주 확실히 안 됐거나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도 유지를 안 했거나 무슨 수가 있으니까 안 된 것이 반드시 이런 결단 내시고 최고를 겨냥하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최고를 만들어 주시고 이 승의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끈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엘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그는 정말 이 뭡니까 그 발신을 믿는 참 이 선지자들과 함께 참 이 기도할 때 한 번 기도에 한서 불이 떨어져서 송아지를 태워버렸다고요. 그런데 그가 참 갈멜산에 가서 참 3년 반 동안 참 비가 오지 않아 가버렸던 이스라엘 나라의 피를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는 참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놓고 그는 한번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너 산고에 올라가서 저 바다를 한번 봐라. 좀 구름이 떠오르나. 사울이 쫓아가더니 갔다 오더니 구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수맹수 하네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포기를 안 합니다. 한 번 해서 안 했지만은 또 가보아라. 또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 해서 안 돼도 엘리야는 그 포기를 안 한다고요.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그래서 7번째 탁 갔을 때 사람의 손바닥 같은 구름이 오롯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비가 오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몇 번 실패해서 실패한다는 것은 4개의 하자가 있는 것이 지금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할 때 언젠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참 이렇게 참 이 최고를 겨냥하는 이 결단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참 이 축복받는 12단계 이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몇 번씩 그걸 했어요. 아주 귀에 못이 베기도록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귀에 베긴 못까지 다 떼내버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첫 단계 뭐라고 했어요? 첫째로 결단 내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생애 목표를 분명하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믿음을 가지자. 네 번째 꿈을 가지자. 다섯 번째 기도하자. 여섯 번째 계획을 세우자. 일곱 번째 발을 떼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열심히 하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 의심을 버리라. 그다음에 열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키더라. 11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라. 그 12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 12가지 다 외우자면 목사님처럼 머리나 빠지지 언제 그거 다 외우겠어요. 외우지도 못해서 언제 또 실천을 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건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첫 번째 단계인 결단만 탁 내려버리시면 그 다음 단계는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환경도 이루시고 그걸 하는 거예요. 난 그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어리 교회를 참 말이지 개척할 때 그때 세 가정이 모여서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보자고 이제 결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다 주의 종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지만은 아직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진짜 목사가 될 것인가 참 자신이 없다고요. 실제 가보시면 알지만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마치다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보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목사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교회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진짜로 주 앞에 뭔가 마음을 드리는 이 참 시간이니 주님께서 이때 내가 드리는 기도는 잘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제 반드시 응답 올 테니까 그 구할 바에는 큼직하게 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빛을 바에는 아직 하늘에 확 지게 좋지요.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이 기도했다요. 주님, 이왕에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면 나는 이 세상 가장 큰 교회 목회를 하게 여기까지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남가주 지역에 우리 한인교포 다 숫자 합쳐서 25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미 30만 명이 모여있다고 그래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다른 교회는 전부 다 문 닫고 우리 교회만 문을 열고 있어도 이거 30만 못 따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흘른 걸 깨닫고 말을 싹 바꿔다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주여, 이왕에 내가 목회를 시키시고자 하면은 이 개교회로서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때 곡기도를 제가 한 거야. 근데 저는 원래 이게 관심이 말이죠, 어떤 게 프랙티컬한 실천적인 면에 제가 관심이 좀 없는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좀 추상적 이런 데 관심이 많지.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혀 선교학이나 목회학이나 무슨 설교학이나 이런 것은 제가 그들도 보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관심이 조직신학 이쪽만 하면서 그 책만 보고 그것만 내가 연구를 했지,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 선교 뭔지나 몰랐다고요. 단지 이 성경이 교회는 선교에 세워졌다, 이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선교를 가장 기뻐하지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 되면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해야 되겠다, 이 결단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결단 내렸더니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발걸음 떼게 하시고 참 아이디가 생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주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이걸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계셔. 근데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결단만 내리면은 나머지 필요한 단계를 주님께서 인도해서 다 밝게 기회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다 그걸 해주신다고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요 말이요. 그죠? 제가 이번에 뉴욕에 집회를 가서 저희 이 삼촌뻘 되는 주선영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 간증이 너무너무 참 재밌어요. 이 목사님은 나보다 나이가 한 5, 6세 위인데 이분은 30대 초반기에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장로교회 장로로서 뭐 순복음교회 하면 어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법만 따지는 그런 젊은 장로였다고요. 그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총회에서 총회를 하면은 전부 다 이 젊은 장로한테 다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저 장로교 그 뭡니까 그 헌법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조항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런 참 장로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다가 뉴욕으로 또 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M&M 초콜릿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폐기력이 들고 많은 이게 몸에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그때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어디를 가면은 손수건에다가 약을 이만큼 사주다는데 약 먹는 약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제 정말 참 의학적으로 고칠 길도 없고 완전히 참 죽게 됐는데, 그때 우연히 조영기 목사님의 테이프를 하나 주워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날 저녁에 참 금요일 저녁에 순복음교회 그 뉴욕에 있는 순복음교회 철학교회에 참석했답니다. 그 참석을 해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그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입구에 앉아가지고 주여 오늘 한 날을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살수요 기도하는데 그때 아주 불이 임하면서 병이 다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성을 받고. 그래서 그분이 그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얼마 안 있어 그 교회 시무장로 됐습니다. 또 시무장로 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총무장로를 해가지고 그 순복음교회가 지금 큰 교회로 이렇게 자랄 때 그 기초 역할을 이 장로님이 다 하시단 말이에요. 하시는데 제가 82년도에 뉴욕에 갔을 때 그 당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 아우 되시는 장로님이 주선우 장로님을 해서 저하고 한동갑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저보고 한 이야기, 아우 그 장로님이 내가 순복음교회 장로로서 참 불치병자가 일어나고 참 이렇게 심지어 죽은 자가 사람까지 내가 본 사람이지만은 우리 형이 하고 있는 사업이야말로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예요. 그 장로님이 말이죠. 복음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방송 선교를 구성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45만 부르치 방송 기계를 사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씩 방송을 보내는데 돈이 한 달에 들이 25,000불이더라. 25,000불이. 그 회원들이 이야기가 회를 해서 한 말이, 이거 1시간에 25,000불 너무 이게 대가가 많으니까 그만둡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 장로님이 왜 선교를 시작했다가 그만두느냐, 그만둘 수가 없다 이렇게 우기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은 장로님에게 45불치 TV 이 기재를 다 공짜로 드리고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5,000불씩 지원하겠으니 나머지를 장로님이 알아서 구해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겠다고. 이분 전혀 방송에 대해서 방처도 모르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일 때문에 그걸 맡아버렸다고요. 맡았는데 이제 그때 무슨 짓을 하니까 그 조금 직전에 자기가
M&M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코팅하는 그 룸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 반짝반짝 그 코팅한 거 있잖아요. 그 방 안에 큰 가마들이 이렇게 이런 것이 막 저렇게 있어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제 다니면서 뭐 잘 서면은 뭐 보단 누르죠. 그것만 한대요. 그 넓은 방에 소리는 나고 아무도 없으니까 찬양 부르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그래서 막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했답니다. 하루 그래서 막 제가 찬양 부르고 있는데 아주 그 방 안에 그렇게 막 주의 영광이 차더랍니다.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초콜릿 공장 하나 가지고 이모에 말이야. 그 사표 딱 내버렸어. 아무것도 없는 사표 딱 내버렸어. 내고 나온 거예요. 뭐 주님께 기회를 달라고 말이야. 그 나왔더니 이제 무직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아우 되시는 그 장로님이 미신 그 뭐라 그러지? 봉제 공자있지요. 봉제 공자 아주 베테랑입니다. 그 이야기하기를 형님 와서 좀 배우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장로님이 단추 뭐 구멍 뚫는 것도 배우고 뭐 단추 달고 그 배웠대요. 조금 배웠대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마나탄에 13,000불짜리 미신 공장이 하나가 나왔어. 망해 나가는 공장이 13,000불 판다는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때 자기 집을 다 정리하고 전 재산 정리하니까 남는 돈이 15,100 원이더래요. 그 안에서 11조 내고 나니까 13,000 얼마가 남대. 그걸 가지고 미신기계 30 몇 대는 그걸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그 아우 되시는 장로님 나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김 목사 정말 참 기지가도 귀여운 것이 내가 이 봉제 공장은 자기가 베테랑이래요. 근데 기계 30 몇 대 가지고 도무지 불가능한데 우리 형님은 그 생활하시고 방송하기 위해서 한 달에 15,000불, 20,000불 체크를 척척 끊어가면서 그걸 지금 살고 있대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한 해 후에 갔더니 그 장로님은 그 마라톤에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큰 이 마라톤 그 빌딩 가운데 한 층에 이렇게 기역자로 일부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1년 후에 가봤더니 4층을 완전히 다 빌려서 1층은 신학교 혼자서 돈 경비 다 내서 신학교 운영하면서 2층은 방송국 그다음에 3층 4층이 봉제 공장이 그만 늘어버리더라고요. 그 주위에 일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주고 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다고요. 제가 지금부터 거의 한 7, 8년 전인가 이때 한번 만났을 때 저는 그 방송을 잘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뉴욕에서 말이지 TV 채널이 하나 비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 채널 63이라고 말이야. 그 63 채널을 신청을 한 거예요. 국가에다가. 그런데 이 국가에서는 유수인조에게는 방송을 주지 않답니다. 여론을 잘못 그러면 큰일 나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막 미국의 그 유수한 이런 무슨 방송 협회 이래 큰 단체 13개하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아마 3, 4년을 끌면서 기적적으로 그걸 다 이겨가지고 그 방송 채널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국을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년 됐대요. 그런데 우리 주스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김 목사,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을 내가 절대 팔 생각은 없는데 혹시 내가 판다 하면은 지금 내 몫으로 돌아올 돈이 $100 million 1억 불이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억 불이 된다. 그분이 뭐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분이 지금 금년도부터는 순이익이 1,000만 불이 생긴답니다. 다음 이제 내년도 계획을 보면은 2,000만 불이 그 순이익이 생긴대요. 그분도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한 번 승질고 작정했더니 주님이 다 해주시래 말이에요. 그분이 방송을 아는 분이 아닙니다. 전혀 방송에서 모르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참 간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알기는 다 아는데 실제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 그래서 5월 초에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간증 한번 들으세요. 들어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실제 예를 보면은 마음에 그 믿음이 생기다 말이지.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오늘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나도 최고의 삶을 살리라. 이 결단을 내는 거예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결단만 내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갖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면서 예배하신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저는 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설교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해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심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세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 참 성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세계적인 기업과 국제적인 기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전도면 전도, 사역이면 사역, 혹은 가정이면 가정, 자녀 교육, 자녀 교육, 무엇이든지 최고의 견학을 하세요. aim high, 높이 이걸 정하란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참 들려드렸던 illustration 예화를 하나 또 다시 들자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이렇게 음미할 가치가 있는 예화입니다. 아시죠? 예, 제가 옛날에 한 예화를 또 들리고 하니까 냉수 한 잔 마시지 않고는 안 되겠어요. 어떤 농부가 참 산에 올라가서 독수리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 안에 조그마한 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곱게 가져와서 참 집에 와서 암탉이 달걀을 품을 때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일이 지나니까 이 독수리가 깨어서 나왔습니다. 다른 닭들과 함께 병아리들과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독수리인데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이 다 병아리니까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알고, 옆에 있는 병아리들도 이 독수리가 병아리인 줄 알고, 자기를 품어줬던 암탉도 병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독수리면서 병아리집에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흙을 이래가지고 벌에서 쪼아먹고 이러면서 이제 땅만 바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어느 날 그 갑자기 하늘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늘에 큰 새 한 마리가 참 우아하게 막 날개를 갖다 벌리고 막 선회하면서 매몰 도는데 너무너무 멋있거든. 거의 깜짝 놀라서 독수리 새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기 무슨 새가 저런 새가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닭들이 하는 말이, 지금 독수리라는 새인데 독수리 원래 저렇게 높이 나는 거야. 그 독수리 새가 하는 말이, 우리도 저렇게 좀 날아볼 수 없을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닭들이 하는 말이, 야 정신 차려, 우리는 닭이야 닭. 우리는 닭이다 이 말이야. 닭은 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면서 닭인 줄 알고 일생 동안 그 닭들과 함께 모래를 갖다 휘저으면서 거기서 벌레를 잡아먹고 일생을 마치다 하는 참 슬픈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오늘 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공주 왕자들이란 말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자꾸 우리에게 입력을 합니다. 아니야, 너 나하고 똑같아. 너 별 수 없는 인간이야. 너 과거에 실패했잖아. 너 학교 떨어졌지. 뭘 또 한다고 그래. 자꾸 그걸 하니까 그만 이 입력이 딱 돼가지고 나는 못한다니까 결단을 못 내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는 정말 한번 주 앞에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참 위로부터 마음을 받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데, 나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왜 네가 세상 사람도 살아야 됩니까? 왜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얽매여서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 주께서 세를 행하시고 참 나를 붙들으시고 지금 같은 나지만은 참 이가 날카로운 새 타기로 만들어 주시도 약속하시네. 정말 나를 세워서 찬송을 받기까지 참 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결단 못 내립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진실된 마음으로 결단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취할 일이 자연히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진 거예요. 이 결단이 강한 사람은 절대 실패라는 말이 입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 결단이 강한 사람은 장애물로 보이는 법이 없어요. 결단이 약하기 때문에 장애물 앞에 주지 않는 거지. 결단이 강해서는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정말 이번에 오늘 참 작정을 하시고, 내가 정말 독수리 새끼면, 하나님의 새끼면 하나님의 새끼답게 살 생각해야지. 왜 세상 새끼들 좀 살려고 그럽니까? 왜 마귀 새끼들 좀 살려고 그러냐 말이요. 여러분 터세요. 틀고 전향을 높여야 됩니다. 최고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사역 면에서 모든 면에서 한번 최고를 겨냥하는 결단 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